하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들마다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은 그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게 하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숨을 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숨을 내 한숨을 바꾸어 주소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한숨을 쉬면 불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한숨을 쉬면 부모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아유, 저는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쉬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불효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숨 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숨을 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또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그 한숨을 거둬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한 절 7절 말씀에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그 지역에 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장, 자, 여러분의 심장이 어느 때 이렇게 콩당콩당 막 뛴 적이 있습니까? 뜨겁게 내 심장이 놀랬을 때. 혹시 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에 내가 꿈에도 그리던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심장이 뛰지 않던가요? 네. 우리 이태수 집사님은 혹시 처음 애견만 만났을 때 심장이 좀 뛰던가요? 지금도 뛰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럴 때 한번 뛰죠.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정말 꿈에도 그리던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만났을 때 막 심장이 콩당콩당 뛰듯이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에 다시 한번 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흥분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정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꿈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한숨이 걷어지면서 뭔가 내 심장이 쿵쿵쿵 뛰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이제 아직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심장이 뛰어야죠. 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심장이 쿵탕쿵탕 뛰는 이런 은혜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출발은 바나바와 몹시 다투게 됩니다. 왜 다퉜냐면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힘들다고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떠난 바울을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다른 길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관문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이 점을 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봐주고 많은 수익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점쳐주고 그 다음에 짭짤하게 그들의 돈벌이로 삼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올리던 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온갖 모략을 꾸며서 그 다음에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돈벌이로 여기는 그들, 그러나 사람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 여인을 온전하게 고쳐줬던 바울은 좋은 일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온갖 권모술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아니죠. 감옥에서 고요한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이 찬양이 감옥에 쫙 울려 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까요?
감옥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진을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잡고가 풀어지고 잠자고 있던 그 감옥의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는 감옥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간수가 칼을 빼들었을 때 그 뒤에서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간수를 말렸지요.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고난과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움과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이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은 항상 뭐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바울이 여기서 나가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가니까 이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괴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케 하고, 이 괴악한 자들을 동원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깡패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소동케 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에 왔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이제 머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그리고 나서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쭉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한 6개월 정도 머물렀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늘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그들을 양육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했어야 되는데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해서 늘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잘 견디고 있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로마 지배하에 있던 터라 많은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있는 때에 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늘상 바울의 마음에는 크게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일꾼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인데, 후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 바울이 쭉 듣는 가운데,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다 같이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어디서?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더라. 그 말씀이. 자,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이제 강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바울이 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과계로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 뭐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 뭐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는, 자, 이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을 이제 서두에 감사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의 환경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뛰는 심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오늘 7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모든 그런 지역에 믿는 자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6개월밖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의 또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느냐?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우리 사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날이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한번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고, 그래서 환난이 그걸 끄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뜨거운 마음을 주저앉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환난을 문제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을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보다 더 귀했던 것, 오늘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의 믿음은 잘 자랐고 견고해졌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여러분 2달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 남은 날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정비하면서 하나님,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하옵소서. 내 심장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이제는 그래서 내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많은 질문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이 시들어지고 찬양이 죽으면 찬양이 형식적이 돼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찬양이 살아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 현실이,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세요. 다니시는 교회에 묵도하기 전에 찬양하지요. 묵도하고 나서 찬양하지요.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지요. 말씀 듣고 나서 찬양하지요. 또 끝나기 전에 또 찬양하지요. 그렇게 많이 찬양을 드리는데 혹시 찬양의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냐?
그냥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사님이 몇 장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펴보니까 5절까지 있으면 교인들 혹시 기절하지 않습니까? 언제 5절까지 부르나고, 아유 시간 없고 이제 바쁜데 목사님 미쳤나 보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 5절까지 부르나.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좀 내 심장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정을 한번 좀 가져보고, 이 한 해를 그런 마음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내가 그런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져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올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그 사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게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 나누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성질 좀 죽여. 우리 성질이 죽어야 사랑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구나.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에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수고가 없고 용서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닌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이제 다시 꿈을 꾸면서, 우리도 이 사랑이 정말 우리가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두고, 이 한 해를 그 말씀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저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저들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그 가정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